잠언 18장 1절부터 8절 함께 봉독합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 9장입니다. 그 중에 7장 9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천국의 모습입니다. 흰 옷 입은 자,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찬송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장차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고 장차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장차 흰옷 입고 하나님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찬송하는 무리에 속할 사람이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잠언 18장 말씀 계속 지혜로운 의인, 어리석은 악인을 비교하는 말씀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먼저 1절을 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진다 그랬어요.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고 스스로 갈라지는 자. 어떤 공동체의 보편적인 원칙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늘 배척하고 어떤 자기의 아집에 붙잡히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래서 자기 소욕을 따르다 보니까 공동체에서 속하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 그 사람은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다.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니까 정말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또 한 가지를 봐야 됩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도 문제지만 또한 무리에서 누군가를 갈라지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리에 속하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그 주장이 관철되지 않거나 그러면은 떨어져 나오는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문제죠. 그런가 하면 또한 무리 속에 함께 품지 못해서 누군가를 떨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그야말로 끼리끼리 이루어서 그 안에 어떤 자기들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 이런 아픔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문제예요. 속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문제고 또한 끼리끼리 해서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이런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또는 다른 사람을 갈라지게 하는 자 다 해당됩니다. 이유가 뭐냐? 자기 소욕을 따르는 거라는 거죠. 자기의 생각, 자기들의 생각을 관철시키려 하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이 통하지 않으면 거기에 속하지 못하고 뛰쳐나오게 되고, 또 자기들의 생각을 고집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 항상 우리를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를 밀어내고 있지 않는지, 밀어내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속하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늘 겉도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둘 다 어리석은 모습이다. 온갖 참지혜를 배척한다 그랬거든요. 둘 다 어리석은 모습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2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미련한 자 역시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남의 입장은 이해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남의 입장을 배려할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각만 계속 강요합니다. 일방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미련한 자다. 우리 말하는 미련한 자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보다 더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 싫어하겠죠. 또 맞는 얘기 별로 관심 없습니다. 누가 봐도 맞는 얘기인데 별 관심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가 되니까. 내 생각이 관철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뭐라 그러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내 생각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생각이 통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실망을 하든지 때로는 회방꾼이 되기도 합니다. 니네들이 감히 내 생각을 무시해? 그래서 오히려 회방꾼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방관자가 되기도 합니다. 다 문제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미련한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이요.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여기서 이른다는 표현이 있죠.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그랬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보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세력을 얻다 그런 뜻이에요.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이 얘기는 악한 자가 힘을 얻어가지고 악한 자가 뭔가 세력을 구성할 때 그때는 고난이 따라오게 돼 있죠. 그런 사람이 지도자면 그 공동체는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면 그 나라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악한 자가 득세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공동체든지 나라든지 사회든지 뭐 교회든지 간에 그 공동체는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 공동체는 고통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는 능력도 함께 온다. 그러면 그 악한 자의 그 권세가 언제까지냐? 그렇진 않아요. 언젠가 그 악한 자의 권세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의로운 자들에 의해서. 의로운 자들에 의해서 무너질 때가 있어요. 당사자의 주장은 다르지만 나를 정말 혼란에 빠뜨릴 뻔했던 위기가 닥쳤을 때 어쩌면은 시민들이 나서서 그걸 막아낸 것, 이게 엄청난 일인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시민들이 그걸 막아내는 것.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그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과 함께 그 악한 의도로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겠죠. 이건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가진 힘이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그런 힘이 되어져야지. 내가 가진 힘이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언젠가 심은 대로 거두는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가 오게 될 것이고 그 잘못 심은 것 때문에 어떤 능력도 함께 오는
그것으로 인한 대가도 당하게 되는 이런 일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악한 자가 이를 때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의로운 자가 이를 때가 되어져야 됩니다. 선한 자가 이를 때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복된 자가 이를 때 바로 그 주인공이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입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 깊은 물과 같대요. 깊은 물, 이것은 어쩌면 맑고 깨끗한 어떤 그런 생수를 의미하겠죠. 이게 어릴 때 저희 그 시골은 다 우물이었잖아요. 이 우물이 이게 좋은 우물은 그야말로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고 아주 깊은 데서 물이 늘 정말 시원한 생수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좋은 우물인데, 좀 얕은 우물은 좀 가물면 금방 말라버리고 비라도 오고 나면은 그냥 바깥에 빗물이라도 흐르는 물이 어떻게 스며드는지 물이 그냥 뿌옇고 뭐 이런 물, 그런 우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 그러니까 때에 맞는 말,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복된 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말, 그것이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이에요. 그 사람은 공동체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자와 같고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물을 주는데 그냥 뿌연, 이게 흙탕물 같은 뿌연 물을 갖다가 얘라 마셔라, 그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에게 물을 주려면 정말 깨끗한 생수, 시원하고 정말 그 사람에게 정말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물을 줘야죠.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먹지도 못할 뿌연 물을 주는 그것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의 말은 시원한 생수를 주는 것과 같은 그런 말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말이 그런 깊은 물과 같은 그런 말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샘은 솟구치는 내와 같다 그랬어요. 그런 모습이 늘 마음에 담겨 있는 사람, 그런 아름답고 복된 모습이 늘 그 생각 속에 마음에 담겨 있는 사람은, 그러면 누구를 만나든지 그런 좋은 모습을 계속 드러내겠죠. 뭐라고 했어요? 솟구치는 내와 같다 그랬어요.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이 물이 흘러가는 것은 흐르는 곳곳마다 정말 좋은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에스겔서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가지고 그 물이 이르는 곳곳마다 다 소송되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이 살아있고,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함이 살아있고,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온유함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역사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겸손과 온유가 나타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정말 솟구쳐 흘러서 계속 넘쳐가는 그런 내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5절을 봅니다. 악인을 두둔한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악인을 두둔한다 그랬어요. 두둔한다. 이건 그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얼굴을 높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행하는 것을 말해요. 악인을 두둔한다, 그 얘기는 그 사람이 돈이 많은 거죠. 그 사람이 권력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뭔가 가문이, 배경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보이는 외적인 조건들이 그 사람한테 내가 잘 보이면 내가 뭔가 정말 득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악인을 두둔한다는 겁니다.
어떤 객관적인 원칙이 없고요. 원칙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재판관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재판이 의인을 억울하게 하겠죠. 그 사람이 뒷배를 보고 분명히 악한 자인데 그 사람 편이 들어준다?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 손해를 보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게 되겠죠. 오늘 분명히 규정합니다. 그것은 선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내 주변에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불편함이 없도록, 누군가가 아픔이 없도록, 누군가가 억울함이 없도록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지금 말과 관련됩니다. 7절, 8절 다 그래요.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배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다 말과 관련된 거예요. 6절, 7절에서는 미련한 자의 입술이라 그랬고요. 또 미련한 자의 입이라 그랬어요. 또 그의 입이라 그랬고 그의 입술이라 그랬어요. 입술, 입 이렇게 두 개를 6절, 7절은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는데 다 말이죠.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다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말이요? 미련한 자의 입술이라 그랬잖아요. 함부로 하는 말들. 그냥 남을 배려함이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툭툭 내뱉는 말들이 전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말 툭툭 내뱉어서 그래서 다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툼을 일으키는 그 말은 뭐라 그랬죠? 매를 자청한다 그랬어요. 그 말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배척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 때문에 수치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중에 하나가 뭐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말도 똑같다는 거예요. 말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 전혀 입장도 생각하지 않고 남을 배려함도 없고 그냥 뭐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뭘 문제냐고 그러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도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매를 자청한다 그랬고요. 7절에서는 뭐라 그러죠? 그의 멸망이 된다 그랬고요. 끝에 보니까 영혼의 그물이 된다 그래요. 나의 말 때문에 매를 자청할 수도 있고 멸망에 이를 수도 있고 그것이 나를 얽으면은 스스로 덫이 되는 그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내게 돌아왔을 때 내게 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난 며칠 전인가 말씀드렸죠. 말이 내게 돌아왔을 때 복이 되는 말. 그러려면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이 말이 돌아왔을 때 내게 복이 될 수 있는가? 그런 믿음이 가는 말을 해야 돼요. 이 말이 내게 돌아왔을 때도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 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이 말이 하나님께 들려졌을 때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셔도 괜찮은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말을 해야 돼요. 그 말 속에 이 말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게 이루어져도 복이 된다? 그러면 소망이 있스러운 거잖아요. 소망의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들려졌을 때 그 사람에게 복이 될 것인가? 이 말이 내가 전해졌을 때 우리 가정이라든지 내가 속한 교회라든지 내가 속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말인지 그러려면 그 말은 사랑의 말이라 해야 돼요.
그 사실은요, 믿음, 소망, 사랑은 어디에도 내 말에도 담겨 있어야 돼요. 믿음의 말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소망의 말이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말이 내가 속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해서 그 공동체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미련한 자의 입술이다? 그건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미련한 자의 입술이다? 소망의 말이 아니에요. 왜? 매를 자청한다 그랬잖아요. 멸망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미련한 자의 말은 사랑의 말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누군가를 힘들고 아프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믿음, 소망, 사랑의 말을 통해서 미련한 자의 말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8절이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그래서 남의 말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별식과 같아요. 여러분 집에서 매일 식사하는 것 중에 야, 내가 언젠가 정말 그날을 참 맛있게 먹어서 별로 기억하는 게 없잖아요. 늘 집에서 먹는 음식은. 물론 아주 특별한 뭔가 음식이 있었으면 그게 기억이 나가지고 그때 먹었던 그 음식 한 번 더 먹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아니면은 외식을 했는데 어디 가다가 어디서 뭘 먹었다든지 어디서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든지 특별하게 먹은 음식이 아마 기억나는 음식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한번 물어보면 가장 기억나는 음식이 뭐 있어요? 그러면 아유 그때 먹었던 그 음식이 또 먹고 싶어요 아마 있을 수 있어요. 기억에 늘 남아 있어요. 왜? 특별한 음식이었으니까. 근데 남의 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기억이 된대요. 그 사람한테는 특별한 음식을 기억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억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 뱃속에 깊은 데 박혀 있대요. 재밌죠? 나는 잊어버려요. 말한 나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깊이 담고 곱씹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그래요. 언젠가 나의 그 말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요? 어쩌면은 말을 많이 하는 목사 같은 저 같은 사람이 참 범하기 쉬운 실수 있어요. 그런 실수일 수 있어요. 근데 말을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내뱉는 분들이 있죠. 그런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한 말이에요.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뱃속이 깊이 간직하고 상처로 남아 있어요. 때로는 부모가 자식에게 그런 상처가 되는 말을 깊이 박아둘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특별한 의도 없이 그냥 농담처럼 나는 그냥 흘려버리는 그런 말인데 듣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의 말씀도 결론이 뭐죠? 말 조심해라. 그 얘기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내가 공동체를 돌보는 자인지 정말 세우는 자인지 아니면 반대로 혹시 허무는 자는 아닌지 깨뜨리는 자는 아닌지 오늘 우리 모두가 내가 속한 공동체를 돌보는 사람, 세우는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또 남을 이해할 줄 아는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는 그런 우리들, 특별히 말을 조심하는 내 입술에서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는 지혜로운 입술의 주인공들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제가 한 말 때문에 누군가에게 별식처럼 깊이 상처가 되고 깊이 품고 있는 그런 잘못을 제가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
정말 죄송하고 누군가가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달라고, 하나님 치유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고쳐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저희가 하는 말이 어떤 모습들인지, 오늘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는 자인지, 허는 자인지, 공동체를 돌보는 자인지, 혹시 흐트러뜨리는 자는 아닌지, 정말 우리가 내 주장만 늘 앞세우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말이 미련한 자의 그런 말은 아닌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뱉은 그 말이 나는 잊어버렸지만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깊은 아픔으로 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간구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를 잘 돌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선한 영향력 끼치는 그런 겸손과 온유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저희가 잘못 행동한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 당사자는 힘겨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를 치료하여 주시고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저희의 마음을, 저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선한 영향에 끼치는 복된 자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저희가 함부로 내뱉은 말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그에게 은혜 베푸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 주옵소서. 바라기는 저희들이 늘 믿음의 말하게 하시고 소망의 말하게 하시고 사랑의 말을 하는 정말 지혜로운 입술의 주인공이 되어 이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살리러 오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병마도 물리쳐 주시고 여러 상처들 치료하여 주시고 힘겨운 어렵고 삶들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